녹음 13,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일부 성서의 13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셨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60살 기념 여행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29일 동안 여행하였는데 주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참 기쁨을 누리며 여행하다 오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와 다시 풀린 말씀방에 앉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지으신 주일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리딩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귀한 리딩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이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약 성서의 예언적 분자를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2번째 녹음이 2월 10일에 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3월 13일 3월 14일 어이구 죄송합니다. 3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28박 29일의 여행을 잘 마쳤고 주님의 은혜로 아무 탈 없이 여행을 잘 마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60살 기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서의 예언적 분자 여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 제1은 역사이다. 그 제2는 교훈이다. 그 제3은 예언이다. 그래서 역사와 교훈과 예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성서가 이루어진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서는 순도덕이 아니다. 역사의 사실로서 증명된 도덕이다. 또 예언의 희망으로서 장려된 도덕이다. 도덕은 그 중심이지만 그러나 성서의 도덕은 홀로 서는 도덕이 아니다. 과거의 사실, 즉 역사에 그 기초를 두고 미래와 희망, 즉 예언의 그 실현을 기대하는 도덕이다. 이것을 구약 성서에 대하여 보면 그 삼분적 조직은 한눈에 뚜렷하다. 모세의 오경과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와 이에 더하여 에스라, 느헤미야는 누가 보든지 역사이다. 그 다음에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는 누가 보든지 교훈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4대 예언서와 12소 예언서는 그 이름대로 예언이다. 이리하여 구약 성서는 처음에 역사, 중간에 교훈, 마지막에 예언이다. 그리고 신약 성서도 또한 그 조직에 있어서 구약 성서와 다름없다. 구약의 가장 명백한 역사적 분자인 모세의 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및 신명기에 대하여 신약의 오경이라고 일컬을 만한 사복음서 및 사도행전이 있다. 그 다음에 신약의 교훈인 사도들의 서간이 있다. 그리고 최후에 신약의 예언인 계시록이 있다. 신약은 구약을 본받아 이루어진 책이다. 신약은 그 조직에 있어서 구약의 복제에 지나지 않는다. 성서는 그 전체의 조직에 있어서 삼분적이다. 그리고 그 각 부분도 또한 이것을 분석하면 삼분적이다. 이제 시험삼아 신약의 역사의 하나인 마태복음에 대하여 보면 그 순전한 역사적 분자에 더하여 산상수훈과 같은 순전한 교훈적 분자가 있다.
또 그 24장 및 25장에서와 같은 순전한 예언적 분자가 있다. 또 그 교훈적 분자인 산상수훈 가운데에도 역사적 분자도 있고 또 예언적 분자도 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하는 것은 역사이다. 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하는 것도 역사이다. 예수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말씀하신 것은 역사를 기초로 하여 교훈을 내리신 것이다. 산상수훈은 구약의 역사를 토대로 하여 말씀하신 교훈이다. 그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산상수훈 가운데 예언적 분자가 많이 있는 사실이다. 예수도 또한 예언자이다. 그러므로 그도 또한 구약의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동시에 예언을 하신 것이다. 그렇다. 예언자인 그는 예언하면서 가르치신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의 교훈은 예언과 분리하여 전하신 것이 아니다. 둘은 일체였다. 그의 교훈은 미래를 기대하는 교훈이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교훈이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는 예언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교훈이다.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한 것은 미래의 재판에 있어서는 비방죄는 살인죄로서 벌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한 예언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다. 그리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보이며 간음의 죄를 그 근저에서 경계한 예언적 교훈이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3번 되풀이하여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예언이다. 그리고 수훈 최후의 한 구절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는 이 또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는 것과 같이 최후의 심판을 노아 때의 홍수에 비교하여 말씀하신 예언이다. 이리하여 산상수훈은 동시에 또한 산상 예언이다. 예언으로서 격려하고 또 예언으로서 경계한 수훈이다. 그 예언적 분자를 제쳐놓으면 산상수훈은 그 동기를 잃는 것이다. 예수는 공자나 플라톤처럼 순도덕을 가르치시지 않았다. 그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으로서 선을 권하고 멸망에 들어가는 길로서 악을 경계하신 것이다. 또 예수의 비유란 것은 대개는 예언적 비유이다. 열처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도 이것이다. 착하고 신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비유도 이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이것이다. 그 밖에 예수의 재림과 미래의 심판에 관한 비유는 많이 있다. 복음서의 대부분이 예언적인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또 순전한 교리의 책인 것 같이 생각되는 로마서에 대하여 보더라도 그 대부분이 예언인 것을 보는 것이다. 교리에 관한 논의는 처음의 8장으로서 끝난다. 나머지는 예언이다. 8장은 신자와 우주와의 결말에 대한 대예언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한다. 또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한다.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한다. 이상은 우주의 개조와 신자에게 나타날 영광에 관한 대예언이다. 제9장에서 11장에 걸쳐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 바울의 역사 철학은 여기에 있다. 만국은 어떻게 되어가느냐?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찌 되느냐고. 바울의 역사 철학은 헤로도토스의 그것보다도 웅대하다. 역사를 예언적으로 해석하려고 한 것으로서 바울이 해결만 못하지 않은 철학자인 것을 보이며 또 이사야, 예레미야와 아울러 일컬을 만한 예언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바울 같은 분이 그 무슨 역사 철학, 역사, 해겔 이런 철학자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그 세상 지식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13장 10절 이하는 예언으로서 하는 훈계이다. 14장 10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하여 바울은 미래의 심판을 예언하여 신도 상호 간의 비판을 경계한다. 실천적 교훈으로 충만한 고린도 전후서도 또한 많은 예언을 싣고 있다. 전서 15장은 미래의 부활에 관한 대예언이다.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걸쳐 부활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다. 전서 16장 22절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의 한마디를 남김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또 신자의 대희망을 말한 것이다. 위로의 서간이라고 일컫는 빌립보서도 또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1장 6절 고 한 것이며 또 유명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한 것과 같이 예언적 희망을 싣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거의 전부가 예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자의 부활과 그 징조로 나타날 사회적 현상들은 가장 명확하게 이들 두 책에 예언되어 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세히 읽으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예언에 대한 게 많이 있어서 성경을 너무 안 읽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막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우찌문 선생님도 이렇게 딱 집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의 예언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목회 서간이라 일컫는 디모데 전후서 및 디도서는 바울의 서간으로서는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초대의 신자의 신념을 전하는 책으로서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당연히 바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기독교회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하는 바는 가장 명백하고 가장 통절하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라고 하며 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라 하며 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3절라 한다. 초대 신자들이 그 믿음이나 그 사랑은 미래의 소망을 떠나서는 없었던 것이다. 예언은 그들 신앙의 생명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고. 초대 신자들은 현대의 신자들처럼 예언을 가볍게 보고 다만 윤리와 이상과 사회 계량만을 말하지 않았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0절 라고 바울은 또 말했다. 현대의 신자들은 분명히 바울의 이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또한 위로의 예언이 풍부하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1장 10절 이하고 한 것은 다만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찬양한 찬미의 노래로서만 볼 것이 아니다. 성서의 다른 기사와 비교하여 볼 때 이것도 또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4장 3절 하고 또 신자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장 5절라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10장 31절 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3장 14절 라고 한 것을 보고 최초의 기독교 변증론이라고 일컫는 이 히브리서도 또한 예언자의 정신으로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야고보서와 같은 순전한 실천 도덕의 책인 것 같이 보이는 책에 있어서도 예언의 정신이 결코 없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도 야고보는 부자의 횡포에 대하여 가난한 신자를 위로하여 말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초대 신자들의 소망과 위로는 다만 이 한 가지 일이었다. 곧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들이 앓을 때와 그들이 죽었을 때와 그들이 가난으로 고생할 때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위로는 이 예언이었다. 베드로 전후서는 특히 예언의 책이다. 그 기자는 특히 예언의 연구를 독자에게 권하여 말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그리고 기자 자신이 이 말씀을 따라 그의 서가는 특히 예언으로서 주는 교훈과 경계와 위로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하고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 하고 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 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하였다. 특히 베드로후서에 이르러서는 세상의 종말과 만물의 결말에 관한 커다란 예언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 하였다. 공포와 환락과 절망과 희망과 멸망과 부흥과는 불을 보기보다 밝히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이상은 신약 성서 중 예언서로서 인정되지 않는 책 가운데 기록된 예언이다. 그 역사는 예언이다. 그 교훈은 예언이다. 성서 기자는 예언을 하지 않으면 역사도 도덕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서의 특수한 예언인 최후의 계시록에 이르러서는 그 철두철미한 예언서인 것은 누가 보든지 명백하다. 계시록은 특히 미래의 책이다. 복음서가 과거를 기록하고 서간이 현재를 가르치려 한 데 대하여 계시록은 특히 미래를 나타내려 했다. 계시록의 진정한 가치, 그 흥미, 그 장엄은 여기에 있다. 미래를 통찰하려 하지 않고는 계시록은 알지 못한다. 그 가운데 다소의 교훈이 전해져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히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서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는가? 교회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 타락의 정도는 어떤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둘을 벌하시는가? 그리고 최후의 결말은 어떤가? 이러한 큰 문제들에 대하여 명백한 해답을 주는 것이 신약의 대예언서인 계시록이다. 나는 이제 여기에 그 대강조차 말할 수 없다. 지금은 다만 이 책을 구약의 일대 예언에 대한 신약의 대예언으로서 독자에게 소개해 둘 뿐이다. 현대의 신자가 왜 계시록을 읽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그들이 미래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계시록을 잘 안 읽어요. 물론 막 거기 표현들이 좀 어려운 것도 있긴 한데 우찌물 선생님은 읽지 않는 이유가 미래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현세적이다. 그렇지. 참 현세적이죠. 저도 그렇고. 아이고 찔려. 이 세상을 하늘나라로 만들고 여기에 모든 행복을 구하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다. 또 그들의 모든 운동의 동기이다. 그들은 옛날 그리스 사람처럼 이 세상 이외에 하늘나라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정치를 개선하고 사회를 개량하고 만일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귀족이 되고 부호가 되어 크게 이 세상을 즐기려 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내세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욕망도 없으며 소망도 없다. 따라서 그들은 계시록과 같은 미래에 대하여 말한 책에는 흥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그들에게 대하여는 그 기자가 말한 대로 7개의 봉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5장 1절이다. 미래에 대해 다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봉인된 두루마리가 거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인데 사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언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휴 또 이 계시록도 또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은 다만 이상한 책으로서 이 책을 본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책으로 알고 펴보지도 않는다. 그들의 눈은 이 세상으로 어두워져서
여기에 광명의 계시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시록은 신약의 결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사도들이 그 위에 쌓아 올려 이루어진 신약의 대구조는 계시록을 갓돌로 하여 그 완성을 본 것이다. 마태복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계시록이 없이는 기독교는 무의미한 것이다. 복음은 다만 교육이 아니다. 이상이 아니다. 윤리가 아니다. 천지와 만물과 세상과 사람과 선인과 악인과 하나님의 원수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예언이다. 성서에서 그 예언을 제거하면 성서는 성서가 아닌 것이다. 그러면 성서는 무엇을 예언하는가? 이것이 내가 성령의 지도를 받아 제목을 바꾸어 다시 독자에게 말하려 하는 문제이다. 1911년 5월 성서지 연구. 또 도전하시네. 계시록과 계시록. 진짜. 자, 신약 성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신약 성서가 초대교회의 감독의 손으로 편찬되고 또 교회에 의하여 오늘까지 전해져 온 것은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다. 신약 성서의 요람은 교회에 있었다. 그 성장한 집도 교회에 있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자라난 신약 성서 가운데에 교회 반대의 색채를 띤 자유사상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 대부분이 바울의 서간 또는 사상의 계통상 바울파에 속하는 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신약성서 27권 중 바울의 서간이라고 일컫는 것이 실로 13, 그 밖에 이것과 사상을 같이 하는 것이 또 서너 개가 있다. 3, 4개가 있다. 바울의 사상은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가장 자유의 정신이 풍부한 진보적인 것으로서 제도, 습관에 중점을 두지 않은 것이 그 두드러진 특징이다. 바울과 제도적 교회와는 그 정신으로 보아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교회가 신약 성서를 편찬한다면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기에 알맞은 야고보 계통의 책에 주요한 지위를 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의 서간을 심히 과중하게 본 것은 무슨 이유일까? 여기에는 무슨 깊은 이유가 없을 수는 없다. 2세기의 초엽에서 중엽에 걸쳐 소아시아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기원 100년쯤에 흑해 연안에 있는 폰트주의 어떤 항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기독교를 믿고 그 지방의 교회의 감독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 마르시온도 또한 얼마 동안 아버지를 도와서 부목사의 직을 가졌다고 한다. 어쨌든 그는 나면서부터의 크리스천으로서 또 일생 동안 그러했다. 그의 일생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이제 와서 알 길이 없지만 그가 후일에 이단으로서 교회로부터 혹심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종 신약 성서의 복음에 애착하여 이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 좀 저는 이런 걸 잘 몰라서 이런 이름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런 또 이 스토리가 있었네요. 마르시온.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극단적인 바울주의자였다. 그는 바울이야말로 예수의 복음의 진수를 체득한 오직 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의 설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 인류를 율법의 손에서 대속하자마자 곧 바울에게로 가서 그 계시를 주고 그리고 그를 파송하여 우리를 이미 값으로써 사신 것임을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 그에 대한 바울의 세력은 실로 16세기의 혁명가에 대한 그것보다도 절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바울 심취가가 교회와 서로 맞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르시오는 그 주창한 설에 있어서 교회의 적이었다. 그것은 그 정신에 있어서 가장 그러했다. 그는 교회를 유대적인 낡은 옷이라 하고 스스로를 새 옷감으로 자처하였다. 나는 너희들의 교회를 깨뜨려 영원한 파탄을 가져오리라 한 것은 그가 일찍이 로마 교회의 장로를 향하여 말한 폭언이었다. 교회는 물론 그를 교회에 오래 둘 수는 없었다. 과연 이단의 이름이 그에게 씌워졌다. 그랬겠지. 교회의 아주 가장 잘하는 점이잖아요. 누가 좀 순수한 복음에 들어가려고 막 애쓰면 이단이야. 이러면 참 지금도 그러하고. 이리하여 그는 마침내 유랑의 몸이 되었다. 이것은 그에게는 가엾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정말 기뻐할 섭리였다. 교회에서 파문당한 마르시오는 도리어 복음이 멸망하지 않을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것이다. 그 당시에 아직 신약 성서란 것은 없었다. 성서라 하면 구약 성서를 말하는 것이며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서 존귀히 여겨졌다. 생각건대 구약의 정당한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데 열심이었던 교회는 구약 성서 이외에 따로 성서란 것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마르시오는 율법과 예언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의하면 참 종교는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으로서 시작한 것이다. 예수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며 구약에 아무런 힘입은 것이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손에 성설한 것은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대신할 것은 예수의 설교이다. 예언을 대신할 것은 바울의 서간이다. 그는 교회가 존중하는 낡은 성서에 대하여 복음과 서간으로서 된 새로운 성서를 가지고 싶었다. 교회에서 추방된 그는 소아시아에서 로마에 걸쳐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다. 마치 바울의 전후 3차에 걸친 전도의 지역을 이제 마르시오는 밟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반드시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등지에 들러서 바울의 자취를 주우려고 노력하였을 것이다. 로마 교회에 실망한 그도 그 바울에게서 받은 편지의 베낌을 얻어 가지고는 몹시 기뻐하였을 것이다. 그랬겠지. 바울 서신을 그 복사된 편지를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리하여 오늘 가장 그 필자를 의심하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 및 디도서를 제외한 바울의 주요한 10서간, 10가지 서간은 다 그가 수집한 것으로 되었을 것이다. 마르시온 및 마르시온파의 종교는 끊임없는 박해로 고난당하다가 마침내 5세기의 마지막 무렵에 땅 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교회는 마침내 이단을 멸했다. 그러나 이단의 손에 있었던 문서는 멸할 수 없었다. 마르시온이 남긴 바울 서간집은 교회도 또한 이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죠? 그러나 바울의 발랄한 자유사상은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바였다. 무엇인가 좀 미지근한 것으로 완화하지 않으면 이것을 유지해낼 수 없었다. 여기서 교회도 또한 여러 방면을 찾아다녀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를 수집하여 전자의 뜨거운 불을 후자의 미지근한 옷으로 덮어 씌웠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것이 곧 오늘의 신약 성서이다. 사람들은 신약 성서를 지은 것은 교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찌 알랴. 그 알맹이는 참으로 이단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참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라는 막 생각이 들고 가슴이 막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회는 도리어 자기의 적을 보존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적을 보존하는 것은 구태여 신기한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일시 자기를 보호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며 그 유래는 자연계에도 있다. 특히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실예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설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약 성서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1916년 4월 성서지 연구. 이건 막 무슨 신학 그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한 반 페이지 정도 있어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와 복음서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를 떠나 복음서로 들어간다. 마치 인조의 대공원을 떠나 자연의 큰 숲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바울이 위대하다고는 하지만 그는 분투 노력의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타고난 성자이다. 로마서를 읽는 것은 증류수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복음서를 배우는 것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생물을 마시는 상쾌한 느낌이다. 예수에게 논의는 없다. 향기가 있다. 신학은 없다. 저항하기 어려운 감화가 있다. 무슨 까닭인지를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죠. 무슨 까닭인지를 모른다. 진짜 우지원 선생님 너무 멋있어. 복음에서 예수의 언행에 대한 것을 읽고 우리는 저절로 그에게 동화됨을 느낀다. 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책이다. 이것을 일컬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할 밖에 표현할 도리가 없다. 신조 같은 것을 논의하는 것은 도대체 나중의 일이다. 왜 그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서에서 예수에게 접하고 우리는 예수와 같이 된다. 이리하여 교회, 의식, 신학, 신조는 전혀 쓸데없게 되고 독수리가 햇빛에 끌리어 날개를 펴고 하늘을 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땅과 자기를 잊어버리고 청명한 하늘로 끌려 올라감을 느낀다. 1922년 12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13번 성서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진짜 오늘 마치 한 그 클래스에서 수업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성경을 성경으로만 보았던 저에게 또 이런 지식이 생긴 것을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색다른, 또 평소에 그냥 교회를 다녔을 때 잘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의 이 위대한 연구와 이 위대한 글과 이 위대한 사상의 정리된 것들을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약간의 돈을 주고 책을 사서 읽는 것으로 그냥 보기에는 너무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용들을 정말 잘 깨닫고 이 내용들을 잘 함께 느껴서 이것들을 가지고 신앙이 커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한 분이라도 있어서 이런 신약에 대해서 어떤 역사들, 어떤 희생들, 어떤 박해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편히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